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50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24번째 카칼로 화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데바다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데바다타가 상두산으로 이끌고 간 500명의 비구들을 사리불과 목건연이 다시 데리고 오자 데바다타는 피를 토하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거짓말을 하여 그 과보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그러하였다. 이어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때 바라나시에서 국가적인 성대한 축제가 거행되었다.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엄청난 북새통을 이루었다. 하늘에서도 4명의 천재들이 이 축제를 구경하려고 도시로 내려왔다. 그들은 카칼로라고 하는 하늘의 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온 도시에 카칼로 꽃향기가 퍼져나갔다.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꽃향기를 맡으며 신기한 듯 두런거렸다. 어쩜 꽃내음이 이래도 향긋할까? 이토록 향기로운 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고 저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모양이다. 사람들의 술렁대는 소리를 들은 천재들은 이렇게 소근거리며 꽃향기를 풍기면서 왕궁의 정원에까지 와서 그 불가사의한 힘으로 공중에 떠 있었다. 정말 좋은 향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에 이끌려 몰려들었다. 이때 왕이 천재들을 발견하고 대신들과 함께 맞으러 나갔다. 오, 천자시여, 어서 이리로 내려오소서. 왕은 하늘을 우러러 말하였다.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어 오셨습니까? 우리는 성대한 축제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천재들은 상냥하게 답하였다. 천자시여, 그 향기롭기 그지없는 화관은 무슨 꽃으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은 그 향기에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왕의 질문에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답하였다. 이것은 카칼로라고 하는 꽃입니다. 하늘에는 언제나 활짝 피어있는 꽃이지요. 왕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서 애원하였다. 그 화관을 부디 저희에게 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늘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4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천자가 왕에게 다가가서 조용한 음성으로 왕을 일깨웠다. 정말 미안합니다만 이 카칼로 꽃은 우리들 천재와 같은 이들에게만 걸맞는 꽃이지요. 인간 세상에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꽃이 아니랍니다. 인간 중에 만약 이 꽃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높은 덕을 갖춘 인물이지요. 그리고 계속하여 노래를 불렀다.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영예를 얻어도 거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만이 이 꽃으로 자신의 몸을 장식할 수 있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사지 한 사람이 생각하였다. 내게는 그런 덕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사람의 넋을 빼놓는 저 향기나는 꽃을 손에 넣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덕 높은 인물로 추앙하겠지. 그래, 어떻게 해서든 그 화관을 받아야겠다. 그러자 그는 천재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제게는 그런 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천재는 그 말을 듣고 화관을 공손히 그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간단히 화관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지는 아주 기분 좋게 꽃향기에 취했다. 이어서 2번째 천자가 노래를 불렀다. 거짓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고 어떤 제보를 손에 넣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꽃이 가장 어울리리라. 3번째 천자가 노래를 불렀다. 신신 깊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꽃으로 몸을 장식할 수 있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천자가 노래 불렀다.
음으로 양으로 타인을 돕고 선량하여 말과 행위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이 꽃으로 몸을 장식할 수 있으리. 천재들이 노래를 모두 부르고 나자 사제가 나아가 말하였다. 제게는 그런 덕이 빠짐없이 고루 갖추어져 있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제의 말에 조금도 의심하는 기색 없이 천재들은 화관을 전부 사제에게 주고 조용히 하늘로 돌아갔다. 한편 천재들이 떠나가자마자 화관에 파묻혀 있던 사제에게 격렬한 통증이 찾아왔다. 마치 칼로 머리를 찌르는 듯 쇠고리로 머리를 옥죄이는 듯한 통증에 금방이라도 머리가 빠개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끝내 극심한 두통을 견디다 못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들의 소리에 그는 의식을 겨우 되찾고 그 통증에 소리 높여 울부짖으면서 견딜 수 없어 고백하였다. 나는 내게 덕이 있지도 않은데 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저 천재들로부터 화관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머리가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이 화관을 내 머리에서 좀 벗겨주시오. 아,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에서 화관을 벗겨내려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벗겨지지 않았다. 마치 두드려 박아 넣은 철판처럼 머리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그는 그로부터 1회 동안 집에서 울면서 지냈다. 두통은 좀 가라앉는가 싶으면 다시 격렬하게 찾아드는 것이었다. 왕도 가엾게 생각하여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였다. 저 사제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저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뭔가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 답하였다. 전하, 다시 한번 축제를 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찾아왔던 그 천재들이 다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과연 좋은 생각이로다. 어서 온 나라에 축제를 열도록 영을 내려라. 이리하여 또다시 시끌벅적한 축제가 거행되었다. 그날 하늘에서 천재들이 다시 내려왔다. 도시에는 예전에 그 아름답고 향긋했던 꽃향기가 가득 찼다. 그 향기에 이끌린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전보다도 숫자는 더 불어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사제를 데리고 와서 왕궁의 정원 앞에 반드시 눕혔다. 사제는 바싹 야윈 채 울면서 하소연하였다. 오, 제발 이 화관을 벗겨주세요.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 꽃은 그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군요. 그대는 우리들을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가장 많은 천자가 이렇게 타이른 뒤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머리에 얹혀진 카칼로 화관을 벗겨주었다. 그런 뒤 천재들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마치신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때 그 사제는 지금의 저 데바다타요. 첫째 천자는 나였으며 두 번째 천자는 가섭, 세 번째 천자는 목건년, 네 번째 천자는 사리불이었다.